서신서의 기록자는 익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서신서 내용 그리고 외적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추론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 그래서 원제자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원사도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12제자 중에 막내, 그러면서도 베드로, 요한 그들과 더불어 베드로, 야곱과 더불어서 야고보와 더불어서 함께 이너서클 멤버, 핵심 멤버에 속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져서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그런 분으로 추측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보아너게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하게 합시다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불같은 성격, 다혈질의 사람, 베드로만 다혈질이 아니라 요한도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많이 변했지만 요한이 어떤 면에서도 더 많이 변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령 강림 이후에 성격도 바뀌고 모든 삶의 태도도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처럼 요한 서신 가운데서도 요한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도라는 명칭보다가는 장로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요한이 기록자가 맞다면 다른 동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만 천수를 다한 사람, 하늘에서 몇 살까지 대충 이렇게 정해놓은 그 천수를 다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편해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도 틀림없이 이 고난 속에서 삶을 사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지금의 저 터키 산 중턱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빛나는 것은 100세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면서 요한복음서 그리고 요한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금쪽 같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 그 성경을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God's self-revelation,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왜 기록되었는가. 이 요한 서신서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당시인 제1세기 때에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정죄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누가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좀 자기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의 시작이 태초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 것에 잠시 주목해 보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 성경은 딱 3권이죠. 어떤 책이 있어요? 창세기가 있고, 또 요한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이 3권만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었는데, 똑같은 단어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3권에서 쓰여 있는 태초에가 무조건 똑같은 태초가 아닌 거예요.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서와 요한일서의 태초가 달라요.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 같은 경우는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이제 시작하시게 된, 우주가 시작된 태초라고 한다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태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된 태초라고 할까요? 좀 더 먼 개념, 더 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 같은 경우는 이하여대 종교학 교수인 최준식 박사 같은 경우는 강의하면서 창세기의 태초는 137억 년 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놀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그 태초라고 하는 그 시점은 137억 년 전쯤으로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하는 분도 많죠. 반면에 요한일서의 태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바깥,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최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프린시플, 모든 것의 근본, 원리,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둘의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이 이 아르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르케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4가지 품은 뜻이 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요한일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아르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인데,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이건 뭐냐 하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이건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초,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초, 파운데이션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초,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를 살아가는데, 날마다를 살아갈 때 이 삶의 파운데이션에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모든 삶에 말씀이 딱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을 살아가면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가능하고 말씀이 보호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꼭 말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코어라고 했습니다. 코어. 이것은 만물의 핵심, 중심부, 그리고 속알맹이, 그런 뜻입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 껍질이 있고, 그리고 속살이 있고, 또 그 안에 단단한 씨, 이렇게 3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단단한 그 씨를 깨뜨리면 그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속에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바로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건 모든 사물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그 사물들, 그 사물이나 또 사건들의 가장 깊은 곳, 중심부, 핵심, 그게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날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이 자리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잘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기웃거리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든든하게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 다음 3번째는 ultimate concern. 이건 궁극적인 관심이 뭔가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관심,
어떤 것에 관심 속에서 살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고 뭐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찮은 일에 관심이 많으면 하찮은 사람 되는 거고 고상한 일에 관심 많은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 옆에 사람을 하찮게 보지 마시고 고상하게 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니까. 여러분,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날마다 갖는 관심이 뭔가 잡다한 관심들로 만약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하찮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찮은 관심이 아니라 최고의 관심, 그리고 최종의 관심, 그게 궁극적 관심이기도 하고 본질적 관심인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 관심이 뭔가, 그게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날마다 몸이 아파서 관심은 그저 건강일 수도 있고, 날마다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관심이 그저 돈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된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최종 목표,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 생각을 밀어내려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와 있어도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어쩌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고, 내가 어디 아팠더라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팠더라. 할렐루야. 응? 아프던 것도 잊어버리시고, 그죠? 당장 예배 끝마치고 돈이 얼마 필요한데 그것도 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는 비기닝.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이 의미를 받아들여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작 부분인 1절과 2절을요 헬라어에 기록된 것 그대로로 번역해 놓은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에 들어있는 단어를 그대로 살린 건데, 태초부터 계셨던 분, 우리가 들었던 분, 우리 눈으로 보았던 분, 우리가 주목했던 분, 우리 손이 만졌던 분, 생명의 로고스에 관한 분, 이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을. 원래 이제 의미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서신서의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표현을 빌어서 나타난 생명,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나타난 생명,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본 생명,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요한 1서 전체의 서론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가운데 1절과 2절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니까 딴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딴 생각은 전혀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매력이에요. 다른 생각은 안 해. 다른 생각은 안 해. 그냥 목사님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물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의심하지도 마시고 그저 전하시면 됩니다. 참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죠? 좋은 성도님들이에요. 자, 무슨 단어였어요? 아까 혹시 헬라어를 다시 번역한 것에서 힌트를 못 찾으셨나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과 2절 헬라어 제석 부분을 비춰드리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못 찾았을지도 모르고, 그죠? 우리 몇 번 나왔어요? 8번 나왔어요. 8번. 뭐 세보지도 않고 8번이라 그래요. 8번 나왔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왜? 이게 바로 연합이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면서 요한 서신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 우리 신기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독자들이 요한이 경험한 것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요한의 생각. 그래서 먼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타난 생명이신데 그 나타난 생명과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왜?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아니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 사람이 복되다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든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읽게 될 독자들도 격려하고 있는 말씀,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 요한 서신은 AD 90년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계속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접 봤다, 또 들었다, 그 다음에 직접 만졌다, 이 얘기는 친밀한 관계. 그렇죠? 친밀한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늘 좀 거리감이 있는 게 되면 안 되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힘이 솟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 스승 요한이 경험했던 것을 모든 공동체의 제자들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모든 독자들도 마찬가지. 이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직접 듣게 될 거야, 직접 보게 될 거야, 직접 만지게 될 거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만졌다고 다시는 못 만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또 만질 수 있는 분, 지금도 뵐 수 있는 분. 그래서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어떤 면에서는 직접 들었다, 그리고 봤다, 만졌다, 과거형처럼 쓰여 있습니다만 연대적 경험을 꼭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적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하던 해방의 밤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 행사를 지킨 건데, 매년 그 행사를 갖는 것을 단순한 기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막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뛰쳐나왔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공급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던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월절 행사를 지내는 사람들, 조상들과 함께 방랑했고 또 조상들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고백하면서 행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혹자는 이 출애굽 숫자도 같은 맥락으로 확대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정만 60명, 나머지 자녀들과 여인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후의 후손들을 그 우리 안에 다 포함시켜서 60만이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장정이 60만 가량,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가량, 그 광야에 모여있는 장정만 60명 가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애굽 사건을 믿을 사람들까지 그 우리 안에 포함시켜서 60만이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00만은 너무 많고 10만이어야 광야에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60만은 너무 많아, 10만이어야 한다, 20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10만이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 10명이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한 것. 그 어마어마한 숫자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얼마든지 광야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인도하셨다고 해도 저는 믿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을 또 다 마찬가지. 자기 생각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늘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내 생각이 최종적인 권위 아니에요. 내 지식이 최종적인 권위 아니에요.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 해석학의 제1원칙,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게 성경 해석학의 제1원칙입니다. 요한일서는 자신의 공동체를 하나의 경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모두가 같은 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용한 우리. 요한이 그토록 우리 그러면서 간절하게 읽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우리 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되는데 2장 17절에 등장하는 그들, 이 그들은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떠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이었어요. 2장 17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고 여겼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에요. 그 당시에 철저하게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서신서를 쓰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다, 그것보다가 예수님은 육을 입고 나타난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물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질성을 강조해요.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직접 들었다, 직접 봤다, 만졌다, 이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바로 요한 1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 1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 우리를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꼭 같은 생각,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는 사실, 이 말씀을 썼다는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2002년도에 대한민국 하고 외치던 바로 그때였을 뿐, 싸우는 게 고착화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문제만 터지면 상대를 탓하는, 남 탓하는 이 잘못된 근성,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수준이 낮은 거죠. 사실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그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을 해야지 공동체를 깨뜨리면서 편가르게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사람들, 편가르게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 서신서의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요한은 나타낸 생명, 나타난 생명,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3절에서 이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에서 성육신하신, 나타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을 요한이 굉장히 좋아해요.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 생명은 헬라어로 쪼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쪼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키워드, 핵심이 되는 단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가 3개가 나와요. 하나는 생물학적 목숨, 육체적 목숨을 말하는 것이 프시케라고 하는 단어이고, 여러분 바이오 산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바이오의 기원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오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나 부활 생명을 뜻하는 조에, 이렇게 3가지
단어가 있는데 비오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살림, 생활 이런 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런 말씀이 있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생의 자랑, 그 이생이 바로 비오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정욕에 끌려서는 안 된다. 자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럴 때는 조예예요. 조예.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걸 가리키는 것. 여러분, 생명과 함께 사용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르케처럼 프린스플,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 원리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우리 속에 로고스는 이제 생명의 말씀 그렇게 번역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진리가 꺼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그리고 진리가 불을 켜고 있긴 한데 너무 희미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불을 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생명의 말씀이 내 어두운 부분들을 다 밝은 빛으로 바꾸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신데 생명의 불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불을 밝혀주실 것으로 기대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영혼 안에 생명을 소유하는 자. 생명의 빛이 켜지는 것. 생명의 빛이 환하게 켜지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많아요. 질병이 찾아오면 금방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금방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오만상을 찌푸립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내 삶에 막 들어와서 충만하시면 펴지는 것. 안 펴지면 죽는 게 우리 얼굴. 펴지는 것. 안 펴지면 죽는 게 낙하산. 그것처럼 우리 얼굴도 반드시 펴져야 산다 믿으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기 보여드리세요. 펴졌나 물어보세요. 펴졌나? 펴져야 돼요.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만짐받은 생명이다. 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봤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말이죠,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명 대신에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로 하면요 이 생동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건 꿈틀대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건 꿈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틀대는 것을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만져서 살아있는 거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해삼을 집어넣고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손을 넣고 한번 만져보라 그러면 손에 닿는 순간에 아주 기겁을 할 거예요. 그죠? 기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살아있는 게 꿈틀거리니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건 막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지팡이를 짚어도 그 지팡이가 때로는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하는 지팡이도 돼야 돼요. 그죠? 돼야 돼요. 그저 낑낑거리고 걸어가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번쩍 들고 중심을 잡고 정신 차려라.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팡이도 됐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지팡이 짚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뭐 언젠가는 그 지팡이가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처럼 능력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나타난 생명이시다. 이건 그만큼 생명의 원칙, 생명 덩어리. 그래서 만지면 따끈따끈한 느낌이 있는 것. 느낌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멍하게 계시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떠이고, 그죠? 어느 약을 먹었더니 눈이 번쩍 떠이더라. 그 말씀은 잘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눈이 번쩍 떠이더라. 그 소리는 왜 안 하시는데? 왜 안 하시는데? 한 번만 잡숴봐 그러지 말고 엉뚱한 것만 제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떠였다. 귀가 그냥 솔깃해지더라. 귀가 솔깃해지더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헌금 막 꺼내더라. 뭐 이것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좋으면 막 꺼내가지고 사요. 그냥 막 꺼내가지고 사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을 잡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손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어쩌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고 자빠졌던 베드로를 일으킨 손이에요. 그죠? 베드로를 일으킨 손이에요. 굶주린 백성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손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던 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등 뒤에 와서 누가 몰래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죠.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을 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을 만졌던 마리아의 손도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싶었던 도마의 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분, 손으로 터치해 볼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나타난 생명, 우리 앞에 나타난 생명. 그러니까 요한은 너무너무 세월이 지나서도 생생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내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모든 독자들도 그 생생한 느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서신서를 썼다는 사실. 말씀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타난 생명,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바로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요한서신 멋진 여행 빠지지 말고 잘 듣고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